네, 또 어떻게 올해 한 해 마지막이 주일이 되는데요. 주일 되는 말씀에 잠깐 그동안 지난주에 학생부 이렇게, 아니 학생부 유학생 캠프가 있었는데, 그 캠프 갔다 온 거 잠깐 말씀드리고 느꼈던 거 잠깐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참 한 해가 빨리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이때쯤 되면 각 기업이나 기관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한 해 동안 실적을 올렸던 것들 이제 정산하고, 이제 새해를 다시 맞이하는 계획을 이렇게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시점 되면 한 해 동안 어떠한 일을 했는지, 또 어떠한 무엇을 남겼는지, 또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참 되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고요. 다시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외국인 사역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가 학기 동안 학생들과 관계 맺으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유학생 캠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참 주님의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여러 이렇게 돕는 분들을 이렇게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잠깐 저희가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많이 이렇게 담지 못했는데, 특별히 어떤 이 사역에 하게 되면서 이번 캠프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좀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영상까지 넣었는데 음악까지 넣었는데 음악은 감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남이섬 금채 가평으로 저희가 이번에 캠프를 갔습니다. 이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네, 소리가 없어요. 하나. 그냥 불러. 네, 특별히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에 많이 가졌는데, 여러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찬양 돕는 헬퍼들이 많이 또 오셨고요. 이게 음악이 있어야 되는 적인데 음악이 없으니까 실감이 덜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게임하는 시간인데 이제 함께 중학생들과 이렇게 게임을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던 시간입니다. 네, 바베큐 시간도 가졌고 저희가 음식도 굉장히 풍성하게 저희가 그쪽 식당에서 대접받게 됐고 추운 겨울에도 나와서 이렇게 모닥불도 켜고 이 사진은 헬퍼들의 이제 모임입니다. 그래서 네, 스키 강습까지 겸해서 네, 영상 보시다시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너무 화려하게 캠프를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이제 가기 힘든 이게 스키까지 타면서 참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렇게 저희도 이제 타본 분들도 드문데 외국인과 함께 이렇게 스키를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거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걸 했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이번 캠프 기간 가운데 느꼈던 거는 여러 돕는 스태프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가 드려집니다. 이제 처음에 화면 이렇게 나왔을 때부터 보시면 이제 눈이 금요일 날 저녁부터 저희가 캠프를 가졌는데 금요일 날 저녁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굉장히 눈이 많이 내렸었거든요. 눈이 많이 내려서 이게 가는 길도 이렇게 걱정이 되고 눈이 너무 내렸기 때문에 못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그 토요일 아침에 또 온도가 높아지고 이제 깔끔히 이렇게 또 눈이 녹게 하시고 또 오히려 눈이 내려서 그 주변의 설경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하셨고 또 여러 좀 차량이라든가 여러 기타 이런 것들이 참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도움과 기도 덕분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것 가장 중에 하나는 매번 이제 캠프를 저희가 느끼지만 이 캠프 진행, 캠프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팀워크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다시 얘기하면 하나가 저희가 됐을 때 저희가 이런 큰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캠프를 통해서 저희가 참 말씀과 통역과 이렇게 찬양, 율동, 사회, 차량 지원하시고 또 운전해 주시고 또 식사 준비, 레크레이션, 좀 인원 배정하시고 스키 강습에다가 개인 전도 상담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또 이렇게 청년이 또 개인의 헌금을 또 이렇게 헌금을 해 주시고 여러 부분들에서 식당에서 또 저희가 협찬한 우두리 식당에서 또 헌금도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참 기도와 헌금과 헌신으로 물질의 헌신으로 이런 캠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렸던 것이 이런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이렇게 돕고 헬퍼로서 이렇게 자원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영상에 다 담지 못했지만
참 그렇게 주변에서 또 음지에서 또 보이지 않게 섬기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캠프를 이렇게 잘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이 한 19분, 이제 뭐 안산에서도 오시고, 저 춘천에서 오시고, 강원도에서도 오시는 외부 스태프들 포함해서 저희 또 청년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돕는 모습들 이렇게 참 귀하게 생각이 됐었고요. 그래서 19분의 어떤 스태프들과 외국인은 이제 인천 남부에 그 4명의 그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22명이 이번 캠프에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 이제 참석하는 외국인들 대부분 보면 저희가 한두 번 이렇게 토요일 날 만났던 그런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런 친구들이 그 캠프에 가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참 그 저희가 이제 캠프 계속 외국인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쭉 키웠던 것이 이제 토요일 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좀 알고자 하는 마음을 열리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한 해 마무리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캠프가 되고, 캠프가 그냥 놀고 재밌게 보내는 그런 캠프도 물론 포함이 됐지만, 마지막에 이들 학생들에게 이제 중국으로 이제 방학이 되면 돌아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학생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한 해의 목표인데, 참 주님이 그 학기 중에도 신실하게 이렇게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또 관계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복음을 처음 들었던지 아니면 거의 배경 그 지식이 없고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참 평안했던 이 세상을 바라봤던 그 학생들이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이제 대부분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3명 정도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제 믿음의 어떤 변화를 믿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고, 한 학생은 이제 믿음의 이제 고백까지 이렇게 자기 하겠다 해서 한 3명 학생 정도가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겠다고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일에 복음과 함께 수고해 주신 형제님도 있지만, 개인 이렇게 전도 상담과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한 영혼이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데는 뭐 단지 한 번의 복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떤 관계와 도전과 그들 마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오고, 또 복음을 듣다 해서 바로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준비 단계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한 영혼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여러 사람들의 영향이 있고 여러 이렇게 부분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분들의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제 볼 때 동일한 상금을 받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쭉 한 번의 기간이 캠프 기간 가운데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학기 중에도 계속 이제 그런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했던 그런 교사들, 또 이런 스태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이런 기회를 또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 이렇게 느꼈던 부분 말씀인데,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여기 보면 이 말씀에는 이제 상급에 대해서 나오는 언급한 말씀입니다. 상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어떤 우리 어떤 성도를 아니면 어떤 선지자를 아니면 어떤 제자를 아니면 어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이 지극히 작은 자는 한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또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여기 보면 이제 선지자도 나오고 그런데 선지자의 그 일을 하는 사람만 언제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도 동일하게 그러한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지극히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곳에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시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로 이렇게 불평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은 이와 같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선교사나 어떤 사역이나 말씀이나 동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함께 기도했다면 함께 작은 일에 함께 섬겼다면 이 동일한 주님이 함께 한 그 그룹으로 또 한 교회로 한 모임으로 한 그 팀으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도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불평할 수도 없고 또 불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주님이 동일하게 기억하시고 저희가 보이는 곳에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곳에도 헌신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시면 25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각각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중간에 제가 다 이제 중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평가는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근데 동일하게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판결로 평가를 내리시냐면 물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헐벗은 일도 행했고 그랬을지라도 그들이 했던 행위는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정말 사랑으로 이 일을 대하지 아니하면 이 작은 자를 이렇게 저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이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두 부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에 긍휼히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고 작은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 이런 평가를 내리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팀워크로 이렇게 일하게 될 때 주님 이렇게 우리는 작다고 생각할 수 있고 사소하다고 넘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기억하시고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그 큰 거와 또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캠프를 진행해 가면서 참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이제 좀 방해됐던 것 아니면 이해하기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제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지고 있던 생각들, 사상들 또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런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복음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고 가장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저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관계에서 가장 어렵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 오히려 모르고 있다면 새롭게 배우면 되는데 잘못 알고 있었을 때 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깨트려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그 새로운 이해가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오히려 오해하고 있으면서 진실이 아닌 진실을 곡해하면서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능력을 이렇게 저희가 입는데 가장 큰 것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오해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좀 학생들을 바라보게 됐고 또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제 자신도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한 말씀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는 12장 1절부터 좀 말씀의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장 오해를 받았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행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어떤 일을 특히 이제 병든 자를 이렇게 낫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서 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구약 시대에 만약 안식일에 어떤 일을 범했다면 안식일에 어떤 나무를 이렇게 했던 그 이스라엘 한 백성이 돌로 이렇게 쳐 죽임을 당하는 일이 구약에도 나오고 또 만나를 내리실 때 안식일 전에는 그 2배의 만나를 내려서 그 양식을 거두지 않아도 되게끔 했던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하나님께만 시간을 갖는 그러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말 네 번째 계명처럼 이렇게 중요한 그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에 오늘날에도 이렇게 그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에 시시비가 있는데 참 그렇게 중요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면 12장 1절에 보면 밀밭 사이로 이제 지나가면서 그 제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먹는 일이 나오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 안식일에 마른 손자를 예수님이 고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이렇게 오해가 그 오해를 받게 되고 더 많은 이렇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도전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이렇게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답변은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이 자기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이렇게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이렇게 했던 말씀은 11절에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을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구하는 일에
안식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안식일에 일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7절 말씀에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 포인트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안식일이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은 곧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의 어떤 실제 그 중요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들이 잊고 오히려 형식이나 안식을 지키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정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쉽게 정말 이 법으로 대할 거냐, 이 사랑으로 대할 거냐, 이 부분의 말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 그렇게 거룩하게 모양은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정말 그 당장에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명을 건지고 도와주는 일에 하나님이 더 원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어떤 제사와 이런 형식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자비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보면, 그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이 이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 얘기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이 어떤 형식이나 율법이나 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을 다시 한번 하나로 압축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했던 강령, 그러니까 이 기본, 여기서부터 모든 율법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도 상위법이 하위법이 상위법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상위에서 나오는 법으로 최종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 가장 법률의 율법의 가장 상위법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행하고 정말 어떤 그 하위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그 근거가 사랑의 근거가 됐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들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또 그 안식일을 이렇게 범했던 그런 걸 보면, 그 예수님이 범했던 그 사항을 보면 이건 법으로는 분명히 어떤 죽어야 될 마땅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이 뭐냐면, 너가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예배와 어떤 기도와 형식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그 근거가 사랑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내가 그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으로 대하고 있는지, 참 이 기준이 우리가 법 이전에, 또 옳고 그름 이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안식일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렇게 따지게 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참 예수님의 그 답변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잣대 아래 우리가 두어야지, 우리가 어떤 법이나 율법 이전에, 어떤 의무나 행위 이전에
어떤 의무 이전에 그보다 더 큰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우리가 네가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참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동일하게 그 앞에 22장 앞부분에 보면 23절 이렇게 말씀 보면 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한 파에 속한데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부활이 없다 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많이 오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저희도 이렇게 동일하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활이 있다고 믿고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에서 제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부활이 저희한테 있다면 이와 같은 그걸 진실로 믿는다면 저희 삶이 많이 바뀔 거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만 뿐만이 아니라 참 저희에게도 그런 부활 소망으로 참 우리 삶이 살아가고 있는지 참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서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7 그 형제를 둔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첫 그 아들이 죽을 때 대를 이을 자손이 없으면 첫째 그 형의 아내를 이렇게 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으면서 7번째까지 이제 가는 건데 그러면 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참 그래서 29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어떤 소망을 또 알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 수 없는 거고 참 오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좀 더디 빨리 지나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셨던 그 일을 듣고 들었던 이 제자 중에 2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참 이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죽기 전에도 내가 부활할 것을 여러 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될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으시고 빈 무덤을 보이시고 또 그 여자들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 제자들의 모습은 이 멀리 이렇게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지만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삶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더디 믿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여기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들 2 제자와 동행하시나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15절 말씀하고 18절에 이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실제적으로 아직은 그들이 직접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소식은 들었지만 이 보지 못한 걸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더디 믿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저희 믿음이 더디 믿는 믿음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해해서 이제 들었지만 여전히 더디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두 제자를 향해서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밝히 보이시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으심과 부활의 얘기를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눠줬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음에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은 정말 이제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더디 믿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그 말씀을 저희가 풀어주실 때 정말 이해하게 됐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 것을 27절의 말씀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정말 이 떡을 떼시는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저희가 이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이제 그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라 하고 32절의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고 더디 믿고 참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이해하게 될 때 정말 자세히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저희 마음이 오히려 좀 여전히 오해한다든가 아니면 그 미지근한 또 더디 믿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말씀으로 부어주실 때 저희가 이러한 뜨겁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쭉 그 학생들의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마음이 참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참 더디 믿고 정말 그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또 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참 내려져서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참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믿겠다는 그런 고백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었던 걸 보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제 구원의 과정이지만 저는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의 동일한 이렇게 모습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저희를 바라볼 때 저희 삶이 어디에 있는지 이 세상에 부활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인식과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염려가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참 이 세상에 저희가 살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저희가 맞이해야 되는지 그러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그할 처소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요.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좀 너무 시간이 지났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다.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어떤 것이며 이 세상과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거루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하늘의 그 자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세상에 처한 것은 약한 사단에 속해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영원한 우리의 초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믿음장의 11장 16절 말씀에 오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이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참 살아가게 되고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래도 능히 이런 일들을 하고 남았을까? 이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 땅에서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삶이 혼란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이 엠마오를 간 두 제자에게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이 사항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그 예루살렘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실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이다. 부활의 새로운 그 소망이고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새 성, 곧 하나님의 본향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저희의 삶이 왜 이런지, 왜 삶에서 어떠한 삶으로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그걸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게 될 때 부활에 대한 분명한 제 소망이 또 인식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일들이 이해되고 주님으로 이렇게 사는 삶에서 바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빠르게 너무 했는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해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이렇게 이어서 좀 강의위원님 말씀드려요. 원래 이렇게 30분씩 좀 제가 잠깐 그 캠프 다녀온 소감 정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지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참 특히 이제 두 가지 제 마무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사랑 가운데 거하는지, 정말 우리가 어떠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우리의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사랑 가운데 기준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을 빼버린다면 그 어떠한 것도 형식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인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준의 잣대를 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이게 삶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목표가 뭔지, 이런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자이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지나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왜 남겨주셨는지, 왜 이 땅에 잠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일과 또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졌다는
정말 나그네 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저희가 우리의 본향이 이곳이 아니고 하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러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새해에는 이제 한 해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셨던 말씀이 저한테는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이 에레미야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다시 되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삶이 뭐예요? 왜 저한테 삶이 이럴까요? 참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렇게 하셨나요? 이런 이제 의문들이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게 이 포로로 잡혀간 삶이 본심이 아니고 아니라는 말씀을 이사야 29장 11절부터 13절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이러한 이 세상에서의 또 이 가정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미래를 주시고자 하는 거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왜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주셨던 두었던 그 환경 가운데 이거보다 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포로로 잡혀 나라도 다 잃고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미래를 주고자 한다.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나의 본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네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너에게 내가 만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관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과 하늘에 대한 소망들을 다시 갖게 하고 찾게 하시는 것이 저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두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고난과 연단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가운데 새롭고 산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제 모든 하나님의 참 생명까지 참 저희를 주셔서 참 새롭게 하시고 또 저희를 위한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저희가 참 이해하게 될 때, 참 알아가게 될 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참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보다 저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참 자녀를 사랑하듯이 저희 가운데 선으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되시고 참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이 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참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저희의 닫혀있는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 가운데 풀게 해주시고 제가 더디 믿고 있는 저희의 이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제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어떠한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새해에는 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들을 저희 마음에 참 더 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한 해가
참 마무리하고 새해가 참 되는 이 시점에 참 저희가 있습니다. 참 날이 갈수록 참 주님께서 더 가까이 참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는데 저희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정말 뜨겁고 참 하나님 향해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 향해서 그때를 향해서 저희가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참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참 의탁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가운데 새해를 또 새 희망을 주시는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회복하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은혜에 참 감사를 드렸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